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과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곡식까지도 다 열매에 해당되어 식물이 수분되어서 그 씨앗을 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걸 열매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필리핀에 있으면 여기도 맛있는 과일들이 있죠. 망고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물론 두리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막 한국에서 먹던 과일들이 막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여름마다 가시는 분들은 뭐 별로 안 그리울 수 있겠지만, 막 그 제철 과일들을 못 먹으니까. 여기서 제일 이렇게 뭔가 땡기는 것 중에 하나가, 딸기예요, 딸기. 이놈의 필리핀 딸기들은 이렇게 싱거운지. 모양은 딸기고, 냄새도 딸기인데 맛은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수박도 사실 이 높은 확률로 실패할 가능성이 꽤 커서, 맛있는 수박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숭아, 단감은 가끔 있는데, 홍시는 아주 비싸게 구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외는 제가 여기서 거의 구경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다른 과일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든 보는데, 참외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과일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과일 얘기만 해도 침이 돕니다. 이 과일들은요,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씨앗들이 있어요, 씨앗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열매들은. 근데 이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맛있는, 당도 높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도대체 이 필리핀에 왜 당도가 높지 않을까?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여기도 만족하는 것 같아. 충분한 햇볕이 있어야 돼요. 왜 햇볕이 있어야 될까? 기본적으로 이 식물의 열매가 당분을 축적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광합성이에요. 잎사귀가 햇볕을 받아서 그것이 이 당분으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으로 바뀌면서 당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햇볕 쨍쨍해. 그리고 그 햇볕을 받으려는 잎사귀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당분이 높아.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수분인 것 같아요. 이 수분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과육이 자라나는 과정에는 수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익는다고 하죠. 그 익는 그 시즌에는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물이 적어야 이게 그 영양분이 응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간다고요. 여기 수술 때도 비가 와, 계속 와. 이게 과일이 심심해지는 것 같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양분이 필요하니까 비료도 주기도 하고, 또 가지도 쳐요. 가지 치는 이유는 과실이 너무 많이 맺혀 있으면 이 양분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 높은 과일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부실하고 그런 애들은 쳐줘야지 좀 튼실한 그런 과일로 영양분이 몰려서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사귀 관리가 필수입니다.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돼요. 하나의 나무에서 좋은 과실이 맺히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열매예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린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또 열매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 가지이기도 해요. 우리도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섬세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사도들도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뭐 야고보나 또 바울이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서 보면 열매를 맺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바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열매들을 우리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열매를 맺어요. 나무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 맺는 거예요. 종류대로 열매 맺어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그렇지 않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앞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이 있다. 노력질하는 자들이 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세상의 길, 욕망의 길, 죄의 길,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열매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17절부터 지금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가 뭐길래 분별할 수 있을까? 열매는 최종적인 삶의 결과예요. 최종적인 삶의 결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이 본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 일 절막해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최종적인 삶의 결과로 그래도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열매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드러나는데 그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거짓 선지자 지금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지금 알아야 되는데 최종적인 거 알면 그때 가서 알면 늦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중간중간 과정에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최종적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알려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혀. 가시나무에서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에서 아무 열매도 없어. 어떤 나무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그게 정체성이에요.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어느 나무, 무슨 나무인지 확인하면 돼요. 나무가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에 가까이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다 표현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게 한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위로와 책망과 격려를 주님께 듣고 주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열매 맺음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나오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주님과 진짜 관계, 살아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 누리고 있느냐. 정체성, 관계, 그리고 그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예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힌트는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명확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방향이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크고 넓은 길로 향해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앞에서 누군가가 설교하거나 누군가 목소리 크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과연 예수께로 이끄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게 만드는가?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며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속삭이는가? 그게 방향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뭐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무언가에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지만 그 말씀의 방향이 세상의 욕심이고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정감이고 세상의 무언가를 너를 위해서 쫓아가라고 말하고 그것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걸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속도가 아니죠. 방향이에요. 방향만 맞는다면 풍성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어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작정 빨리 달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제일 어리석은 거죠.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1, 2, 3번은요. 밖에서 볼 때 몰라. 잘 알기가 힘들어. 근데 이 네 번째는 1, 2, 3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넌지시 볼 수 있어. 네 번째는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1, 2, 3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눈에 띄는 객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변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막 180도로 달라졌어.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조금씩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리인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롱텀으로 봤더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뜻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변화가 돼요. 물론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속도가 더딜 수 있어요. 또 가끔씩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 마음을 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 그게 버거운 내 자신. 예수님 너무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나는 승질쟁이야. 나는 까탈스러워.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너무 세속적이고 욕심을 쫓아가는 것 같아. 그런 자신을 보면 막 실망하면서 괴로워해요. 그것도 변화의 하나예요. 세상에 붙어서 살았으면 전혀 괴롭지 않아.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 게 괴롭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데 세상에 있는 흔적이 그대로 나와서 습관이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 쫓아가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그걸 괴롭게 여기는 건 그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크던 작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크던 작던 그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것 같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온 것 같아. 그런데 내 삶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과 방향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차지하고 성공과 세상에서의 인정을 꿈꾸는, 벗어나지 않아. 거기다가 그냥 한 방울 플러스 하는 거야. 성경이든 말씀이든 예배든 하나님이든 그거 하나 플러스 시킨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내 세속적인, 내 육신적인 그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고 기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꿈꾸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꿈꾸고 거기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꿈꿔왔지만 조금씩 놓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 한 발짝 내딛고 주저앉더라도 그렇게 한 발짝을 내딛게 되는 거. 이게 삶의 변화고 삶의 열매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많은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좋은 열매가 뭐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누가복음 이 뒤에 얘기를 보면 나와요. 많은 얘기가 해요. 지금 누가복음에 이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인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 7절 보면 나오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 그 세례를 받으려는 마음이 뭐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무력으로 강탈하지 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작게는 소극적으로는 지금 행하던 악한 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 악한 일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전히 그것을 즐기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냥 회개합니다. 말만 해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뭘 얘기하시냐? 네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너의 형제, 너의 이웃을 살피고 도와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그 뜻대로 실제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세상의 일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시험해래요. 확인하래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돼.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 구하고, 내가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 그거 확인하는 길이 뭐예요? 천만 번, 백만 번 생각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열매 맺는 일이지 확인하는 일, 시험하는 일인 거예요. 머릿속에 100만 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구하며 그것을 행하여 확인하라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열매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고요.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행할 때 육체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께 물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지체를 향한 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직장 동료들을 향한 내 일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묻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의 열매예요. 야고보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뜻,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다 아시죠? 네, 굳이 이거는 뭐 읽어보지 않고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했는데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속에 속한 씨앗, 아무 열매 맺지 못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낚아채가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여 있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설교회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 시간 그냥 있으면 지나가겠지. 그냥 있는 거예요. 돌밭 친 거예요. 아니 길 깐 거예요. 그냥 뭐 떨어졌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심기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하고 받아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주된 생각은 세상에 갇힌 거야. 그의 주된 삶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길, 그리고 자기가 성공할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멘하고 받았어. 진짜 이제 순종해야지 하고 진짜 순종해. 몇 발자국 나가. 근데 어려움이 찾아와. 문제가 찾아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 나갑니다. 하란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요. 그 아브라함이 만나는 게 뭐예요?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잡아 끌어서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오세요. 넘어질 수 있죠. 계속 넘어지고 있다. 계속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된다.
그러면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찾아와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 그 얘기도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시편 1편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래서 어려움과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이 뿌리를 내야 돼. 깊이 뿌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혜,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찾으며 구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누가 이렇다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추를 깊이 파, 땅을 깊이 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이르기까지. 그 반석 위에 기둥이 세워지면,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내 뿌리가 닿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나 어려우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 좋은 말씀이네. 아가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으로 부딪혀서 행하는 자. 실제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 그가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창수가 몰아쳐도 폭풍우가 불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맺어갑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매는요, 열매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열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씨앗이 있어요. 누군가의 씨앗이, 물론 가장 근본적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죠.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겼고 누군가 그 씨앗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 맺은 자가 또 땅에 썩어져 또 다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씨앗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나에게 그렇게 땅에 썩어지는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만 그 열매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땅에 썩어져 열매가 될 때, 썩어지는 열매가 될 때, 땅에 심기는 열매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실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가고 있고 주의 말씀을 친밀히 귀 기울여 듣고 있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 친밀함을 향한 목마름이 내게 있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듣고 행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며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신 내 삶의 주인이며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인생 모두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리스도시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열심도, 나의 체력도, 내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간절함, 주님과의 친밀함을 찾는 간절함. 혹시 주님하고 아무런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의 임재가 사라지면 타는 갈급함으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마름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목마름을, 주님을 향한 갈증을, 갈급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고 찾겠습니다. 주님의 친밀함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귐을 내가 간절히 찾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밀함을, 주의 임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주의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런 방법도 없이, 아무런 아픔도 없고 갈급함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달라붙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여,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삶, 생명의 열매가 맺는 삶,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주시옵소서. 내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영생의 열매가 맺히고 깊이 뿌리 내린 자,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자, 순종하며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 땅을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취를 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대로 내 계획과 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 무슨 말씀이든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며 주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수, 생명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세워지는 주추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요동치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그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찾는 마음, 주의 친밀함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주의 음성을 간절히 찾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우리 삶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 발걸음 가운데 땅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주께서 가르가신 그 낮아지고 땅에 심기어지는 썩어짐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의 발걸음을 따라 내려갈 때 우리의 삶이 썩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